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질문이 하나 있죠. 악한 자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악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삶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들어있는 것이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봐도 발파명령을 했음에도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세상을 조롱하다가 또 결국은 그렇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이 세상의 부조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그러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런 고뇌는 시편 37편, 거꾸로 하면 73편, 거기에도 등장해요. 시편 73편에서 그 시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에 대해 참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답을 하나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사에는 개입하지 않고 인간사는 개인의 능력이나 우연이나 운에 의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대체로 두 번째 생각에 가까울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배운 게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인간사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다 자기 실력대로 살아가는 거고 운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연히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뭘 안 할까요? 뭘 안 해요? 기도. 그렇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듣지만 마음 한편에 반발심이 있어요. 기도해봤는데 뭐 되는 거 없더만. 기도한다고 뭐가 다 되나. 그러니 교회 나와 앉아있어서 목사가 목에 힘줄을 막 들이대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봐야 별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가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럼 세상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저렇게 다 잘 나가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저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에 대해 불신해요. 별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과연 그러한가요? 하나님 이 세상의 부조리에 침묵만 하시는 분이신가? 이 세상은 우연이나 운이나 개인의 실력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뇌의 질문 또는 불편한 질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돼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는 것, 반역자가 평안한 것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의 형통과 반역자의 평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앞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격한 감정에 빠져서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경건을 훼손하지 않도록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건 많고 좀 속상한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외심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해서 경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사람이 아니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의무만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사장님한테 질문해요? 요새 회사는 그래도 다 이제 그런 권위주의가 타파돼서 어지간하면 질문 못 하잖아요. 옛날 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라면 뒤에서 뭐 꾸역꾸역 그냥 궁시렁궁시렁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너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러겠습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는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듭거듭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질문과 의구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보면서 분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그런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그런 거대 담론은 아니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이웃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별로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겨우 그냥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는 저런 사람은 잘 되는 걸 보면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부조리, 내 개인사의 어떤 부조리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의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마음을 잘 주의하여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의 항변을 계속 볼까요?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이게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번기가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죠. 농번기 때는 그 꼬마애들도 가가지고 모내기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양기 없고 막 그런 기계화되지 않았을 때에. 그럼 꼬맹이들이 가가지고 뭐를 내보면 어때요? 잘 씹는 애도 들어있지만 저처럼 잘 씹는 그런 또렷또렷한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씹는다고 씹는데 둥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농부 아저씨가 다시 집주인이 와가지고 다시 그냥 탁 심잖아요. 노련한 논주인 아저씨가 심어도 이게 탁 뿌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다 탈곡할 만큼 이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열매를 그들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 악한 자가 형통해서 장성해서 그걸 누가 누리는 거예요? 자자손손 누리는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가요? 몇 대 가요? 3대?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셔서 저들이 장성해가지고 자자손손 떵떵거리고 저렇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그러니까 악도 잘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도 잘하지만 죄도 잘해요. 바늘도둑이 뭐 돼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가 잘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혼자 있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처럼 어떤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면서 악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여주면서? 악의 성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편하기만 하지.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뭐 경제활동하면서 이것저것 막 다 하고 뭐 그냥 법망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하는데, 우린 신앙 양심 때문에 할 것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편하기만 하지, 이거 뭐 어디 가서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못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까 시편 73편도 잠깐 인용했는데 73편 4절에도 이렇게 호소해요. 그들은 즉 악한 자가 형통하는데 악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랄까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악하게 형통하여 살다가 말로가 좀 험악해지고 말로가 좀 안 좋은 거, 그러면 그래 젊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말로가 저렇게 험하지,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 계속해서 3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뿌리가 든든하고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막 자서전서 누리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 양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돼지 잡는 그런 도살장 생각해 보세요. 그 가축들을 줄줄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도살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저주기도를 하냐. 얼핏 보면 저주기도 같잖아요. 그런데 역시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좀 거칠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인 복수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이런 형통들을 보면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공의는 하나님의 마땅한 아주 따끔하고도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실까요?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하나님, 그들을 양을 죽이려고 구별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채소도 짐승도 새도 다 멸절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나요?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이 새나 뭐 채소나 짐승이 못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함을 통하여서 이런 식물이든 채소, 식물이든 짐승, 동물이든 새든 이런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생명이 약동할 수 없고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 4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게 선지자의 감각이에요. 지금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지금 유다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너나 없이 야 좋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가 물질적으로는 충만한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편리한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모든 생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감각, 이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이 어떠네, 수입이 어떠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을 보십시오. 옛날 임금님도 못 먹는 걸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팥빙수. 그런 거 임금님도 어쩌다가 먹는 거죠. 동빙구서 헐거가지고 얼음 긁어가지고 막 힘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드르륵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한 만 얼마는 카페 가가지고 시원하게 먹어서 몇 시간씩 그냥 우리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편리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여서 영적 호흡이 힘듭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번영하고 이 세상이 편리해지는 것에 좋구나, 괜찮다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겠죠. 세상의 번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이득을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늘 살아있어서 이 세상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선지자적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감각이.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 현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등등 쭉쭉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말세적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1절 다시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고통한다라는 거. 이런 세상을 보고 영적으로 고통하고 이 세상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 이 선지자적 감각이 살아있는 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부지를 바라보며 채소도 짐승도 새도 살 수 없는 이런 산소가, 영적인 산소가 사라져버리는 무산소지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거룩한 고통을 느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예레미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 맨 끝에 17절까지가 쭉 하나님의 답변이 돼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먼저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냐. 그렇죠?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이게 경보, 걷기 시합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는데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도 겨우 살아간다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홍수 재앙의 시대에 네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뜻이겠죠. 그럼 모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겨우 견디면 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앞에 좀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속상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가요? 이후에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유다 왕조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형통 할 때 그 악한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우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와 있는 곳곳에 표현해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못 본다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형통하는 것, 그나마 하나님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충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충하면서도 형통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바벨론 같은 그런 험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통하는 걸 보고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여요. 즉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일을 형통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한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이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아직은 이제 모를 때 아마 이 예레미야가 초창기 때 받았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유다 백성들 보면 자기들끼리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거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저렇게 하고 어떡하냐 그러는데 웬걸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싹 쓸어버리죠.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바벨론으로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글로 모이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보행자와 달리는 수준이지만 이제 말과 달리는 수준, 지금은 평안한 땅에서 달리는 수준이지만 이제 홍수 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고 세상 외로운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실종되고 그냥 인간 사는 인간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롭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자, 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지금 내 아버지의 집, 네 친족이라도 너를 속일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크게 외친다. 다시 말해서 뒤에서 크게 너를 욕하고 그럴 것이다.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지만 뒤에서 막 하면서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즉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런 비유적 표현과 예레미야가 당한 처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면 세상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부조리 같은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인과응보를 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인과응보 안 하는 것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바로 했으면 바로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해서 잘못할 때마다 다 이렇게 막 혼내주시고 막 그러셨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가운데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기도 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가 안심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바로 그때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적 대응으로 우리를 다루시진 않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별일 없다라고.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다라고 우리가 사소한 일에 있어서 방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이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사잖아요. 뭐 샀는지 다 기억하세요? 기억도 하겠지만 어떨 때 보면은 하다 보면은 뭐가 담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산대 가가지고 다 띡 해가지고 옮기고 나중에 영수증 쭉 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산 거 쭉 나오잖아요. 당시에 내가 뭘 담았는지도 모르겠고 나름 신경 써서 담는다고 담았는데 나중엔 정확하게 계산돼 가지고 내가 구입한 이력이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잘못했는데 별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쭉 가면 마트 계산기도 쭉 나오는데 하나님 계산기는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설명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총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는 계산서 앞에서 그 회계장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속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도 우린 뚜벅뚜벅 믿음의 오솔길을 힘차게 걸어가야겠습니다.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이 험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